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0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시리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시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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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린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목회자로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슬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통함과 원망,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까지도 성명서를 발표하더라고요. 이런 때가 없었죠. 우리는 모두 마음이 먹먹한 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과
지도자들은 무책임한 행동과 욕심이 이 나라의 대다수의 서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자신들만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요. 모함이라고 하고요. 자꾸 거짓말만 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은 분명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든 그게 대통령이든 거기에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위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을 죄악과 우상, 죽음으로 인한 왕들의 책임을 묻고 계시는 그 심판의 예언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죄악과 우상으로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로한 채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려고 도망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우상과 죽음으로 내몬 그 유다 왕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6절과 7절이에요. 그럼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그럼 살루망, 여기서 말하는 살루망, 즉 여호와스는 유다 왕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했으며 유다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어요. 열왕기 하 23장 32절에 보면 그 여호와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아들 살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며 심판하세요. 11절과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에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살룸 왕 즉 여호와스는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또 뒤를 이은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과 죄악으로 내몰았어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살룸 왕의 뒤를 이은 유다 왕 여호암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세요. 18절과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들을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을 물으시는 살룸과 여호야김은 사실은 요시아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왕인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유다 멸망하는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왕들이에요. 유다 마지막 왕인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버지 요시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무책임한 행동과 욕심, 헛된 야망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리에 내몰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자신의 백성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나라의 선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다쳤고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좁고도 검은 죽음의 바닷속으로 백성을 인도한 왕들이 되고 말았어요. 마치 세월호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지도자들은 유다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계속 이렇게만 외쳤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예레미야 말고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있어도 된다. 침몰하는 왕궁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침몰하는 배에 탄 그 세월호 속의 어린 자녀들에게 안전하다고 속이면서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그런 왕들은 유다가 안전하다고 속이면서 그 안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만 안심시켰습니다. 오직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이 회개를 외쳤어요.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침몰해 가는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그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듣기 좋은 쪽으로 자꾸만 마음을 치우쳤어요.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서 백성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일삼는 그 유다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고 속이는 이야기에 귀를 자꾸 기울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내 자신의 위치, 나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녀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서, 직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맡은 일에 대한 위치에서,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성도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마지막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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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멸망해가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을 보면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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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기울여서 이 어두운 시대, 이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땅,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민족을 놓고 눈물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슬픔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함께 마음 아파하며 중보하는 오늘날의 예레미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의 인생,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오늘도 힘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